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 387조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너희라고 생각하는 같이 너희 것이어야 한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나타나냐. 거룩한 진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오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헌신을 드린다,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꼭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각 부서별로 1년에 몇 차례씩 헌신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헌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신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세상적인 헌신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른데 그걸 세상적인 가치관의 헌신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 사람, 신앙생활 같지만 세상생활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서 오늘 헌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좀 외쳐볼까요? 주보에 있는 대로 시작! 거룩과 경건의 하모니. 하모니라고 하는 말은 외국어지만 아름답게 조화가 되는 화음의 일치, 그런 거죠. 하모니가 이루어지면 그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아름답다라고 하는 수식어, 아름다운 하모니.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 헌신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무엇라고 풀어서 정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면 정답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헌신이란 거룩과 경건의 하모니의 열매다. 거룩과 경건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사람들이 평소에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평범한 어부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그 내용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고쳐줬는데 그 일을 가지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다가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 하고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심지어는 율법학자들 모두가 다 이제 나타나서 막 야단을 쳤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어부들이 말이야 뭘 안다고 이렇게 나대고 이러는 거야 하면서 야단을 쳤는데 막상 대화를 막 붙어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여간 제사장도 강해낼 수가 없고 바리새인들도 강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속으로 적지 않이 놀랬다. 뭐 배운 거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깜짝 놀랐다.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일주일 동안 제가 제사장이요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베드로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하니까 사실 은연중에 우리도 뭐 두 분 다 만나본 적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있죠. 왜 성경 속에서 바울은 똑똑한데 베드로는 좀 무식하고 어부 출신이고 바울은 아주 배운 게 많아서 어디 그리스, 아테네 이런 데 가서도 막 철학자들과 대화를 해도 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이 배웠고 바울은 굉장히 지식이 충만한 사람인데 베드로는 그냥 무직한 거 하려고다가 그냥 승부하고 막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성질 급한 베드로 막 이래가지고 우리도 어쩌면 은연중에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베드로를 어쩌면 한 수 아래 아유 우직한 사람이 말이야 그 참 성실한 거 우직한 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갖고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는 것이 없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런데 사실상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이 베드로의 사역의 거의 말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나이도 많고 그 사역의 말년쯤에 쓴 책이 베드로 후서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사도행전에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받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막 팔팔하게 뜨거웠던 그 시절에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인생의 말년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정말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거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중간에 일이 넘어지고 절이 자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똑똑하다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참 희한한 어떤 사람의 설득과 사람들의 교묘한 짜맞춤의 어떤 성경 지식 이런 거에 넘어가가지고서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뜨거운 그 마음들 다 잊어버리고 모든 걸 다 아주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파고 접근하면서 내 신앙이 처음에 정말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면 사도행전, 그러니까 그의 사역 초창기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우직함이 오늘 베드로후서 3장 사역 말기에까지 변함없이 쭉 이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베드로는 한 일생을 통해서 한결같은 믿음의 줄기를 붙잡은 게 있었다. 그러면 베드로가 붙잡았던 믿음의 줄기가 뭐냐? 그의 믿음의 정말 흔들림 없이 인생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의 굳건한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삶, 새롭게 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인생,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새롭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솔직히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아유, 두말할 것도 없죠. 또 나는, 나라니까 목사님만 쳐다보지 말고, 나를 너무 그러지 마. 나는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합니까? 아닙니까? 하신다고 했어요.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나도 새롭게 하시고 내 환경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날이 멀지 않아서 곧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믿었기에 그의 일생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는 일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졌다고. 그걸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한 군데를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자, 사도행전 3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 기적에 사람들이 놀라고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19절을 한번 봅시다. 19절, 3장 19절. 찾으셨죠?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뭐 하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사역 초기라고 했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을 위하여 이 믿음의 사역을 감당했느냐? 주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을 믿고 확신해서 새롭게 되는 날을 목적으로 그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역 후기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후서 3장. 자, 여기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뭘 바라본다고요? 새롭게 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 모든 것. 와, 베드로는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몇 가지 기적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런 기적도 나타날 때 있구나. 정령받고 난 다음에 병자 몇 명 고치고 나니까 아, 이 기분 바로 이 맛이야. 이걸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에게 원동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믿게 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내 인생, 새롭게 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권면하는 거예요. 뭘 권면하냐?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을 때 우리가 그 새로운 편에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 새땅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아니면 헌신짝 같은 편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에 풀어버리고 모든 것을 떠나가게 만들어버리고 다 할 때에 우리도 그냥 그렇게 불에 타버리고 떠나가버리는 입장에 설 것입니다. 즉 구시대의 속에 휩쓸릴 것인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세상에서 새로운 속에 설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통합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뭐 어떤 날이 올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요. 오늘 우리 개역개정판은 그렇죠. 통합 성경 아마 제가 설명드리면 그건가? 이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라고 번역이 되었냐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올 것이요 그랬어요. 뭐 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세 가지 단어 있죠. 유쾌, 상쾌, 통쾌. 새롭게 되는 날에 우리는 유쾌해야지 불쾌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새롭게 되는 날에 우리가 유쾌, 상쾌, 통쾌에 속해야지 우리가 불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못마땅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주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날이 정말 애들 말 맞거나 기분 째지는 날. 응? 이 날이 우리에게 정말 유쾌하게 되는 날, 정말 즐거운 날, 감사한 날, 축복의 날, 행복의 날. 할렐루야. 이런 날이 옵니다. 이런 날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불쾌한 쪽에 서 있지 마시고 유쾌한 쪽에 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쾌한 쪽에 서고 싶으신 분은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겠지. 여기에서 손 들면 졸아대는 얘기야. 유쾌하게 되는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너도 올렸다가 금방 내리는 건 뭐야? 별론가 봐. 유쾌한 게. 자,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편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날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지니 이건 뭐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새롭게 되는 날을 기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 거룩과 경건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거룩과 경건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꼭 잊어버릴까봐 당부해 주세요. 거룩과 경건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거룩과 경건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이 거룩과 경건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뭘 위해서?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자, 그럼 거룩은 뭐냐? 거룩은 뭐냐? 아는 사람들이 거룩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뭘 오해를 하느냐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해 보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룩해 보여야 되는 거. 거룩해 보이는 것이 거룩하진 않아요. 그러나 거룩하면 거룩해 보입니다.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왜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긴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이러는 것이 거룩한 것으로 알게 될까? 누가 그걸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에도 바리새인들이요. 누가 지적했어요? 예수님이 지적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거룩하면 거룩이라는 말은 그저 말도 느리게 하고 얼굴도 웃을 때에도 좀 활짝 즐겁게 웃는 게 아니라 입꼬리만, 이게 마스크 써서 안 보이고 입꼬리만 살짝
하고 웃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뭐 이렇게 저기 할 때 말 한마디를 해더라도 점잖게 하고, 이걸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인품이고 인격이지 거룩이 아니에요. 아니면 성품, 인격도 아니지 성품이고, 속으로는 그냥 막 하고 나도 나서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도 그냥 못 나서고 이러는 것도 성격이고 성품이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여러분 아마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다 아실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일단 구별되다, 차원이 다르다, 남다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세상 사람들이 계획하는 그 세상의 방법을 초월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뛰어난 방법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더해서 쫓아 올라가도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위험 있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냥 남닿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정말 온전한 가운데에 이 세상 것과는 달라지는 것, 다른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달라요.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요구받고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유,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사람들의 어떤 그 성품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본능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아유, 괜찮아. 뭐 사람들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에 그냥 휩쓸리고 쫓아가는 일이 있으면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러지. 왜? 우리는 삶의 기준이 가치가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나 사람의 본성이나 또는 사람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열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성막을 앞장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에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전진하거나 멈춰서는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날그날의 날씨와 기온에 있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광야가 진창이 되고 앞으로 전진하기가 정말 곤란한 날씨에도 하나님의 구름이 장막에서 떠오르면 그들은 비 오는 날에도 행진을 해야 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런 날 앞으로 전진하는 건 미친 짓이야. 정신 나간 짓이야. 그런 날 앞으로 행진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뭐 거기다가 이런 날 누가 여행을 떠나? 이런 날 누가 길을 나서? 말도 안 되지. 저 하룻밤 자고 내일 날 되면, 날 밝아지면 떠나야지. 그러나 그들의 광야의 행진은 기준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지. 날씨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날씨에 따른 사람들의 경험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해가 쨍쨍 나고 땅도 마르고 얼마나 여행 가기 아주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날인데 하나님의 구름이 장막 위에 쭉 내려앉아서 가지 말라는 거야. 오늘 움직이지 말라는 거야. 그래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오늘 같은 날 길을 안 떠나면 아버지 오늘 같은 날 이런 때에 투자 안 하면 병신이지. 이런 때에 투자를 해야지. 남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뭐 상투자할래?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니래.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늘은 가만히 앉아 있으래. 다른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의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은요, 알래스카에서 하드 장사에서 큰 돈 벌었다는 사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알래스카는 아침에 자고 나서 눈만 뜨면 가방 둘러보면 다 보여. 다 얼음 천지 아니에요. 거기다가 설탕가루만 뿌리면 그냥 하드인데, 거기서 아이스케이크 팔아가지고서는 갑부가 됐대나 어쩌대나. 그러더니 이 사람이 또 이번에는 사하라 사막에 가서 모래 장사해가지고 더 돈 벌었다고 그러는데. 맞지 않는 얘기인 거 알지만 웃어요. 우스운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보면 온통 어떤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다 괜찮다 그런다고 우리도 괜찮은 거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몰려간다고 우리도 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준다? 뭐하게 만들어준다?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율법을 잘 지키면 얼마나 거룩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이나 솔직히 그분들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하죠. 거룩해요. 왜? 그들이 그 율법이 우리의 구별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율법이 우리를 도와주는, 구별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율법대로만 지키면서 율법대로 살면 분명히 거룩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은 제일 잘 지키는 방법,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 하나 제가 힌트를 드릴까요? 여러분, 율법 다 잘 지키고 싶죠? 율법대로 살고 싶죠?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안 하면 답 안 가르쳐줘. 아멘이 나왔으니까 답을 가르쳐줘. 율법을 100%는 못하더라도 정말 만족할 만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율법을 알고만 있고, 율법은 이런 거야 하고 알고만 있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율법을 한 90% 이상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율법으로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데 안 가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안 먹고, 세상 사람들이 다 휩쓸리는데 안 휩쓸리고, 혼자서 따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웃지만 여러분, 예전에 이 거룩함만을 내세워서 일어난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고, 이게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표방하는 율법적인 신앙의 그 문제가 오늘날 이 자유롭고 편안한 교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리를 잡는다. 저는 거룩을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태까지 거룩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거룩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룩만 가지고 나가니 문제가 생깁니다. 거룩이 중요하지만 거룩만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어우러져야 되느냐? 경건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과 경건이 아름다운 조화, 하모니를 이루어낼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새롭게 하시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새롭게 되는 날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거룩은 알았으니 경건은 뭐냐? 근데 경건도 우리가 세상적인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다가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경건도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야, 뭐 눈을 가늘게 뜨고 보고는 저 양반이 내 속을 보나, 뭐 이게 경건인 줄 아는데 이게 경건이 아니고,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걸 알고 그 안에 서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세상 것이 막 유혹하고 땡기고 세상 것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에 우리가 그 편으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묵직하게 서 있는 게 거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에 옮기는 게 경건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을 했으면 그 구별돼서 좋은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실질적으로 행하며 그것으로 일을 추구해 나가는 것. 즉 경건은, 거룩은 판단, 경건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실질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자, 이 야고보 사도가 경건이 뭔지를 우리들한테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줘요.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하려면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거룩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직접 행하고 직접 그것을 이루어내는 수고의 역할이 뒤따를 때에 비로소 참된 경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거룩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빚어 만들어지는 이것이 결국은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다. 헌신, 이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헌신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아직도 거룩에만 중점을 두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에이, 교회는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로 다지,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뭐 일하고 그러면 또 에이, 사람들이 부딪히고, 아유 나는 그냥 뭐 이거 그게 싫어. 아유. 어떤 분들은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참 뭐 분위기도 좋고 목사님 설교도 괜찮고 그래서 등록을 하려고 등록카드를 쓰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말 한마디 실수해갖고 등록카드 다음 주에 낼게요 그러고 빠져나왔대. 뭐라고 실수를 했느냐? 아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일꾼 보내주셨네 그랬더니 나 일 시킬래나 봐. 일꾼 보내주셨다고 이러니까 나 일 시킬래나 봐. 어휴 싫어 이러고 그냥 등록카드 다음 주에 낼게요 그러고 안 갔대. 와, 여러분, 일꾼 보내주셨네 하신 분이 잘못한 거요? 아니면 자기를 일꾼이라고 얘기했다고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깡그리게 바꾸는 사람이 잘못한 거야? 바꾸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아주 그냥, 그렇다니까 글쎄요, 요즘에. 교회에서 뭐 일 좀 하라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여성교회 또 뭐 묶어주고 그 다음에 뭐 남성교회 좀 이렇게 묶어주고 이러면은 뒤로 빼고 저는 점잖게 예배만 드릴 겁니다. 거룩만 하겠습니다. 거룩만 가지고서는 음악이 안 나와요.
경건이 하모니를 이루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거룩과 경건의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새롭게 되는 날 우리가 유쾌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을 소망하는 것은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신앙의 든든한 기초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표현시켜서도 안 돼.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진리된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는 굳건히 평생을 지켜왔는데 하루노를 일평생을 파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때에 너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되어야 된다면 거룩과 경건, 즉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의 자세로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기를 바란다. 이게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 공부 한번 진하게 잘하셨죠? 그냥 공부만 하는 걸로 마치실까요? 거룩과 경건으로 헌신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기도합시다. 헌신하십시다. 한 번 더 헌신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약속 믿기에 새롭게 하시는 날 소망하며 우리 믿음 지킵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오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약속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먼 것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 왔고 임하였고 이 날에 우리를 유쾌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거룩과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이 날을 다르게 기다리는 자세임을 깨닫는데 주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다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